할렐루야. 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날짜를 봤더니 4월 중순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추운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TV를 보는데 야구 중계를 제가 참 좋아해요. 어제 야구 중계를 보는데 이 선수들 이렇게 얼굴, 요즘은 뭐 TV가 얼마나 정밀한지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추운가 보다. 제가 또 어제 병원 신방을 가는데 조금 멀리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한강변에 보니까요, 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지 아주 중량천에 곳곳이 다 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요. 이 자연의 섭리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가나 하지만, 또 추운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색상이 돋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26절 말씀 앞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말씀 그대로 따서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 신을 일본말로 가미사마라 맞죠? 가미사마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신이 800만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그 종교들 보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열심히 섬깁니다. 제가 세계 곳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또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가 얼마나 좋은지 집에 앉아서도 영상을 통해서 세계 안 가보는 곳이 없습니다. 케이블 같은 데 보면요, 여행 채널이 아주 따로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참 세상이 넓구나. 근데 앉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케이블에 보니까 티벳 얘기가 나옵니다. 저 티벳.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라고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아저씨들이 스님이죠. 그 중들이 빨간 가사를 걸쳤는데, 뭐 더운 지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천조가리 하나 이렇게 휘휘 둘러놓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떼거지로 가는데 다 손에다가 뭐 항아리 하나씩 들었어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요, 길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음식을 해가지고 그 항아리에다 막 넣어줘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공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절에 가면요, 그 원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꾸그런 바퀴 같은 게 쭉 서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크게 이렇게 칩니다. 그게 빙빙빙빙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안 가본 게 아니고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 실감나게 얘기하지, 가보면 이렇게 탁 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불경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한번 이렇게 치면 그거 읽은 거라고. 그러니까 10,000번 돌리면 만독한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나도 성경 그렇게 보라 그러면 맨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섬겨야만 복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또 차마고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텐진 산맥인가 천산산맥인가 하는 그 산맥을 넘어서 그 티벳 불교로 가는데 삼보일배 한 번 걷고 절하는데 어떻게 절하는지 아세요? 미끄러지듯이 절을 합니다. 한번 3번 탁 걷고 그냥 쫙, 야구 선수들이 그 베이스에 슬라이딩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 다 까지니까 여기다가 두꺼운 나무를 하나 대고 신발도 쇠신을 신고 온몸에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슬라이딩 하는데, 이 옷이 그 TV에 보니까 7벌을 준비했대나 어쨌대나. 그러면서 그 옆에는 또 종 같은 사람 하나가 니아까 같은 걸 끌고 갑니다. 거기에 옷도 들었고 먹을 것도 들었고. 그렇게 해야만 해탈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탈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세가 보장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참 철저한 give and take. 뭐든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있어야만 주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관은 그게 우리의 구원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 1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관이 명확히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의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그 은혜에서 감사해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열심히 차마 걷어 가가지고 꿇어 앉고 이거 돌리고 중들한테 밥도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섬겨야만 복 준다, 구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은요, 복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안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멘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정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 안 받아도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세상의 종교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그 세 친구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냐는 사드리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 이름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그럼 절 안 하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데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다. 산 사람. 그런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줄 줄 믿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래서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요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가는데 멀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토요일 막히는 길에. 근데 그 병원은 또 토요일 아니면 면회가 안 된대요. 가는 겁니다. 갈 때는 힘들더라고요. 토요일 이렇게 막히는데. 근데 가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참 보람이 있다. 내가 잘 갔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면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보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섬기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복 안 주셔도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섬긴다라는 말을 좀 계속했는데 그러면 섬긴다라는 그 말부터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저는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섬길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100곳이 넘습니다. 성경사전, 성구사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길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밥상머리에 서서 시중을 든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 찾아봐도 신이나 윗사람을 잘 모시어 받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주님이라 그러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말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섬김이 무엇이냐? 섬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뭐냐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예수님 당시에 종들이 흔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종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옵니다. 주인이 고맙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집에 갈 때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종 보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 종 아닙니다. 싫으면 관둬요. 근데 종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동작이 느려 터졌어? 빨리 밥 차려와. 열심히 일했는데 또 열심히 손 닦아가지고 주인의 그 밥상을 준비해서 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중듭니다. 물 가져와라. 물 갖다 주고요. 제가 집에서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내가 아빠 종이요? 딱 야 인서야 물 좀 가져와라. 밥 좀 퍼와라 그랬더니 그런데 여러분 종은요 군말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옛날 시골 살았잖아요. 경상도는 참 이게 나쁜 게 뭐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보면요.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못 하십니다. 실컷 다 준비해놓고 도계 가가지고 몽당 빗자루 깔고 앉아가지고 바가지에다 식사를 시켜요. 일할 때. 아이고. 제가 그런 데서 살았어요. 여러분 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맙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종 일했다고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이건 틀려놓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얘기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 해도 누구가 하나 고맙다 말하지 않습니다. 밥상 차려놓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 없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섬김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그 섬김의 모습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유명한 세족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종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족식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와서 바쳐라, 섬겨라,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섬김을 죽기까지 먼저 실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서 좀 살펴보면요 본문은 20절부터 같은 문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월절이 되면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 지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십자가 지시기 전 6월절이라는 거죠. 그 6월절에 오늘 보니까 특별한 손님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20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밖에 있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고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다가 특별히 전하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한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일부러 이 말씀을 썼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일정한 사람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근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찾아와서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오라 그래. 아니면 가라 그래. 뭐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인데 엉뚱한 얘기, 꼭 동문서답 하는 얘기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생뚱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고난 뒤에 올 영광,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지. 그러면서 24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 미달되어 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달, 우리 곡식을 보면요, 그 곡식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하나이지만 그거를 구분해 보면요, 전문 용어로 배젖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부분, 그게 우리가 먹는 쌀 보면 하얀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 쌀 끝에 보면 약간 까만 점 하나 찍혀있지요. 그게 뭐냐면 베라, 신운이라는 거죠. 그 신운에서 싹이 틉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배젖이라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기본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 자라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그 영양분을 가지고 이 싹이 터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려면 이 배젖 부분이 소멸되어지고 분해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이 씨눈만 있다, 그러면 절대로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가을이 되면 그 이삭이 뭐 100배, 근데 요즘은 농업기술이 발전되어서 150배, 그러니까 하나 심으면 150알 열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50알에서
70알. 그런데 요즘은 이걸 점점 개발시켜가지고요. 150배 맺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미랄이 그 미랄의 그 배젖이 분해되면서 배아의 싹을 돋게 해요. 원래 모습은 사라지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맺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미랄로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심, 인간 되어주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랄되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섬긴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들에게 섬김만 요구합니다. 복을 빌미로. 안 섬기면 저주요, 섬기면 복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손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섬기게 되는 것인지 우리에게 섬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인간 자신의 본능적 욕구,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욕심들, 이것들을 자기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라고 했다고 자학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내 방식, 내 생각, 내 삶,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조지 뮬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나의 좋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원할 뿐 세상에 대하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성질 죽여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되어서 밥상머리에 서서 시중 드는 것. 예수님 그렇게 섬김의 모습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실 그 하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헌금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 그런데요,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섬김? 여러분 최고의 섬기는 거는요, 모이는 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자꾸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지는 것도 버릇되죠.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시간이 금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오늘 가게 문을 연다면 소득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득 잊어버리고 나오셨습니다. 대단한 섬김입니다.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모이는 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아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자리에도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역 예배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모이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모이니까 오늘 제가 설교 잘합니까? 아멘. 여기는 아멘 안 하셨던데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좀 힘듭니다. 오늘 어떤 때는 말이 잘 안 돼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리 가면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뭔가 생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서로들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가면 힘듭니다. 안 가려고요. 그러나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라면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방에도 좀 많이 내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섬기고 모이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니다 모임 드릴 때 구역장 건설 세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시간들이 없습니다. 근데 나와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끝에 보십시오.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끝에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돌아갈 때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이 있으신 분들은 봉사하고,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물질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구역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됐지. 목사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빠 죽겠는데. 바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쁜 시간에도 종이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가 뭔가 주는 시간이 없어도, 뭔가 내게 돌아온 게 없어도, 귀찮고 힘들어도 모이는 게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모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오늘 예수님 계시는 자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한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나한테 얼마를 줄까? 연세 많은 분들 보상 얼마 못 받으세요. 좀 섭섭한 얘기지만. 왜 그러신지 아시죠?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종교는 우리 보고 섬기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보이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짐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기에 그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세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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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길을 이루어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섬겨야 할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복 안 주셔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것이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가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임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세상 종교는 뭐 갖다 바쳐라, 뭐 해라,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미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 따라가는 주의 제자,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길 때에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였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점점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전농정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